오늘 제목은 비밀 가진 자입니다.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고 일으키시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자에게 그 일들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죠. 가장 먼저 이런 비밀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거 하나 찾아냈는데 어디를 가도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축복을 누린 전도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 바로가 보고 지금까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 없다. 비밀 가진 자의 모습.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호와께 제사, 피 제사를 드리는 이 비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모세를 통해 400년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저주재앙, 포로되어져 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10가지 기적 일어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면 하나님과 그 통하는 비밀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많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 깨닫는 자. 사무엘은 그가 자라매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영적 체험을 통해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치유되어진 사무엘에게는 어떤 은혜가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 속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영적인 힘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말부터 달라집니다. 생각부터 달라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섣불리 선택하고 판단하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상 7장 12절 17절에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 성취되어졌다. 이게 굉장히 숨은 의미와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시대의 계획,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대 상황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언약을 놓치고 있어. 일단 한 곳에 모아야겠구나. 미스바 모여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블레셋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이 너무 많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산당과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회복해야 될 때다. 하나님이 그 시대와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놓고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신부름을 했는데 그날 밤에 쳐들어온 블레셋 우레를 바라여 번제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체험해버린 이스라엘 백성. 체험되어졌는데 믿음이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블레셋만 두려워하고 그거 어떻게 우리가 피하려고 대책 강구만 했지 진짜 이걸 영적으로 못 봤구나.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이 축복이, 그러니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침범치 못하고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포인트가 발견되어지는 그날 평생의 응답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자들은 이 일을 놓고 우리 가문의 응답, 내가 속한 지역의 응답, 내가 있는 업, 현장의 응답, 평생의 응답을 찾아내는 지금 시대와 내가 속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예배고 절기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 되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다윗이죠. 그 스승의 그 제자,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고 체험했더니 전달되어지는 거 다르겠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날, 이날 이후로 기름 부었단 말은 중요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되어졌단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지명하고 네가 무엇을 하며 성전이 어떤 의미고 언약궤가 어떤 축복인지 영적 사실을 전달했더니 그게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와버린 성령의 감동.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였다. 비밀 가진 자, 내 인생의 절대적인 답을 얻는 메시지 받는 요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한 나를 메시지를 통해 발견했더니 그날 이후로 성령 충만이,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영으로 충만해지니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래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에게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게 지금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고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상이 가득한 이 현장, 이 현장이 지금 영적 싸움이요, 나는 힘으로 능으로 너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절대 비밀이 깨달아진 자, 성령 충만, 복음의 담난 자, 복음이 내 인생의 메시지로 발견되어진 자, 현장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사람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우상으로 가득한 이 현장에 번제를 회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낼 시간표구나. 그 응답을 보게 되니까 현장에 문제 있는 자가, 현장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 막강한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기회다. 요 현장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요 비밀을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 시대마다 하나님은 현장을 회복시키시고 시대에 숨겨진 응답을 다 회복시키셨죠.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성취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답, 요 비밀 가진 한 사람. 그러니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기 이전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지잖아요.
빌립보서 3장.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은근히 내가 얻기에 힘들어갔던 나의 것,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 내가 가진 권력, 자리, 지금까지 내게 축적되어진 나만의 능력, 지식,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니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런 틀린 것들이 오히려 내가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는 장애물이었구나.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동안 틀리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배설물, 내려놓게 되어지는 요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뭡니까? 출재앙이잖아요. 전도자는 전도 이전에 내가 먼저 흑암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옛날 것 그대로인데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전달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절대 비밀이 소유되어진 개인으로 개인의 인생부터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모르는 과거에서 빠져나온 요 응답이 300% 응답의 시작이거든.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과거 상처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틀린 걸 의지하고 틀린 걸 바라보고 틀린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바울의 실력 중에 하나가 열심이란 말이에요. 이 열심도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영적 문제였구나. 내가 사람 좋아하는 거, 사람 맞춰가는 거, 복음의 믿음이 내게 계속 자라나고 눈이 열리다 보니까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착한 게 영적 문제고, 부지런한 게 영적 문제고, 가족 사랑하는 게 영적 문제고, 무엇이 진짜 인간을 사랑하는 걸까? 그 답이 나와지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과거 치유, 300% 응답의 시작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속의 망대, 나의 시스템이 보여지고 이해되어서 이게 먼저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늘을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의 시간표가 오니까, 틀린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답을 줘도 그 답이 부담으로 느껴져 버리면 나와 상관없는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응답들이 내게 답으로 소통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표가 오겠죠. 과거의 재앙, 과거부터 치유되어져야만 오늘의 응답, 오늘은 다른 힘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이 보이더라. 그래서 비밀 가진 자,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볼 수 있지만 믿어지는 자에게는 그 기다림이, 그 수고가, 그 헌신이 나에게는 나를 바꾸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일의 증인이 되어져야 후대들이 그 믿음의 걸음을 보고 똑같이 문제 사건 앞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볼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놓고 집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인도받아 가겠죠. 집중되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응답이 안 보이는 게 진짜 문제거든. 축복이 아니라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그 축복도 머지않아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속 안 되어지면 내 속에 찾아오는 공허함이라는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늘 과거에 잡혀있고 과거에 상하며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될 수 있지, 막연한 망상 속에, 허상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뭐 현장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어린이집 가봐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 정상 아닌 애들이 너무 많아.
쉽게 말하면 다 정상 아니지. 거의 발달 장애에 폐쇄증에 집착증에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불안한 저 상태를 부모들은 답이 없으니 맡겨놓는 거예요. 자기 좀 쉬려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쉬었던 게 힘이 되어져 가지고 보완해 줄 수 있습니까? 본인이 답이 없는데. 육체적으로 쉬면 그게 힘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부모의 상태 때문에 애가 그리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근본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알바 간 게 아니고 진짜 현장을 바로 보도록. 그냥 알바가 아니겠지. 하나님이 정확한 원하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 성경을 놓고 중요한 또 현장을 보라는 시간표 아니겠냐. 매일 우리 애들이 지금 모여서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한 주간의 금토일의 축복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응답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보는 비밀을 가진 자. 그것 속에 하나님은 평생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영적인 비밀을 통해 내게 계속 보여지는 그 속에서야 내가 속한 현장도 동일한 응답과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예배해 놓은 길이 보여지니까 이 길을 볼 수 있는 다른 눈이잖아요. 집중의 능력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전도운동은 괜찮은 사람이 와지는 게 흥분될 응답이 아니라 진짜 문제 있는 사람, 세상에서 현장에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답을 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와 뭐지? 주목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사실은 그 다른 응답이 다른 힘이 없으면 버겁잖아요. 같이 있기만 해도 이 정상적이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눈, 다른 힘, 다른 비밀을 가져야만 전도운동은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부모들이 자녀들 잘 되는 그 기준에 우리가 목말라 있으면 진짜 우리 자녀를 향한 숨겨진 응답 계속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하신 진짜 그 달란트 찾아주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부모가 먼저 눈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이 보여지는. 오늘 현동이 사진 보니까 아빠랑 쌍둥이 같더만. 똑같더만.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다녀오셨겠지? 자신이 없네. 보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후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녀를 향한 그 계획, 그걸 보는 눈, 보여지는 것 가지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응답 놓고 내가 계속 인도받는 그 영적 서밋의 길에 우리 부모들이 일어나셔야 되겠죠. 이런 축복을 누린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된 응답이 뭡니까? 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장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다른 눈,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께서 이 언약이 통하는 자들이 팀을 이루게 하셔서 현장의 흐름부터 보도록 예비된 사건,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영적 흐름이 뭔지를 보게 하셔서 알고 들어가면 쉬운 거니까. 오늘을 집중의 응답 속에 있는 자들은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아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 전환점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니까. 우리 생각, 우리 기준으로는 계속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인 해결, 일반적인 감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진짜 문제가 뭐냐? 근원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그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게 체험되어진 복음적 감사. 이거 하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계속 이거 듣게 하시는 거구나. 반복의 이유를 아는 자, 거기서 나오는 내 삶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가진 자에게, 그 눈이 열려진 자에게 오는 시간표가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 여기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뭔가 상황 속에서 계속 문이 막히는 걸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구나.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일어나는 일을 놓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정이 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길을 걷다가 드로아에 갔는데 그 드로아에, 그날 밤에, 드로아의 밤, 환상 중에 가만히 있는데 환상을 뜩 보여주실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셨는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숨은 떡이 내 생각, 마음, 뭔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드로아의 밤. 그렇게 금식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마게도냐 환상이 보여져서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현장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함이로라.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인정되어지는 상태. 영적 상태입니다.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이 막으시구나. 일어나는 일 속에 절대 주권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내가 다 준비하고 계획해놓고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인정함이라.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상태. 나의 모든 것, 나의 계획 내려놓고 갑자기 방향을 180도로 틀 수 있는 상태. 나는 좋은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지금 배고픈 시간표라면,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 응답을 놓고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 계획을 인정함이라. 나의 기대와 야망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 그 자에게 보여지는 응답이 전환점입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내 생각과 완전 다른데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 요 응답을 누리는 게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내 수준, 내 생각 가지고는 훈련받기도 힘들고 해외 나가기는 더 힘들고 모든을 따나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더 정확히, 더 완벽히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 전환점,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평상시 우리의 상태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일어나는 일을 놓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그 예배와 훈련과 흐름의 축복을 통해 이 시대로 말하자면 깨달아진 그 부분을 놓고 나의 미션, 거기에 계산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고 방향 틀 수 있는 상태. 그때 오는 시간표가 전환점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오늘 집중이라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 한 사람이 가진 비밀은 에베소에 큰 전도운동 하기 이전에 만나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신앙의 색깔, 복음의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근원 치유를 시켜놓고 이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문이 되어져야 가지고 두란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 핍박도 하고 덤비기도 하고 그 중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 2년간 집중했더니 아시아의 큰 문이 헬라인, 유다인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전도 이전에 집중하는 비밀을 가진 전도자가 누렸던 방법 무엇이 문제냐? 일 이전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제자들과 함께 팀이 되어지는 영적 소통이 되어지는 그 성령 충만, 정확한 복음 소통, 포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응답 속에 있으니 당연히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 더 큰 믿음과 확신은 계속 오겠죠. 맞구나.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미래를 놓고 길이 보이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가서 거기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로마 미래 대비입니다. 재앙 막는 길. 전 세계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저 어마어마한 거대한 아데미 신상부터 시작되어진 저 우상들이 계속 영적 전염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문화로 사람들이 먹고 살고 부유해 주려면 거의 로마 도움을 받고 로마 영향을 받고 로마 흉내를 내야 되니까 저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미래 재앙을 보고 대비한 거 아닙니까? 재앙 막는 길. 거기서 나와지는 게 미래 재앙 막는 길.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복음을 정확하게 체험한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전도운동의 키고 재앙 막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한 사람을 놓고 세 가족, 드러나는 문제, 병든 자, 범죄자, 한계에 부딪힌 자, 그 문제를 놓고 근원을 설명해서 근원을 체험하고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근원이 치유되고 담난단 말은 근원적인 힘을 계속 하나님부터 받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팀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내 인생에 근원적인 치유가 체험되어진 자. 그러면 그 근원을 통해 계속 바라보는 문제, 사건, 만남이 다르겠죠,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팀이 이루어질 때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일을 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연결되어진 한 사람을 그 제자로 세운 일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답을 내리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잖아요. 해당, 미래, 어릴 때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자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것이 먼저 체험되고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해당, 서원, 미래에 대한 대비요, 재앙에 대한 대비요, 아이들에 대한 대비란 말이에요. 요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실제화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 메시지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속 듣는 가운데 이해되어지면 성취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실제로 이해하고 있느냐? 계속 만나서 소통하는 거죠. 대화하고 포럼하고 점검하고
평상시 나오는 말 보고 생각하는 거 보고 선택하는 거 보고 그대로구나.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이게 보통 일 아니라니까. 400년간 지속되어진 재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어쩌면 열심히 깨닫는 게 아닙니다. 힘부터 빼야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건 여러분 힘 빼는 거거든요. 동기 없애는 거거든. 욕심 없애는 거, 바람 없애는 거.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상태가 수준 높은 상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응답을 위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루에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간 매일 각인되어지는 키는 매일 지속입니다. 빼먹으면 안 돼. 행복 타임. 하나님께 내가 행복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구나. 그 힘이 나를 살리는 힘, 보좌의 힘.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모양과 방법을 찾아내서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듣든 적든 누구 메시지를 듣든 아무 상관없이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는 답이 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하루를 행복이라는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속에는 또 상처로 각인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각인되어진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내가 뭔가 행복으로 충만해져서 감사하다, 만족된다 이 느낌을 가지지 못하면 내 속에 자라는 감정, 이성은 계속 계산, 걱정, 근심, 염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딱 그렇게 잡혀버려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영적 흐름이 이런 거구나, 절대 불가능이 이런 거구나, 사람의 속내와 사람 속에 먼저 들어간 것이 이런 것이구나 계속 보이십니다. 확인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내가 듣는 이 복음이 취미생활이 아니고 절대적인 생명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군요. 이 답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해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진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니까 확인되어져야 돼요. 영적 사실 흐름이. 그렇게 되어지면 나부터 살아나겠죠. 미리 준비되어집니다. 나부터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을지,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일을 놓고 중요한 만남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미리 준비되어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행복한 겁니까? 요 응답이 내 삶의 리듬이 되어지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나도 모르게 자꾸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말 될 때까지 반복하는 24 매일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전도자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나, 복음으로 정말 힘을 얻고 내 수준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근원을 치유하시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근원적인 능력, 근원적인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꾸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세상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선택을 해요. 당장에는 유익이고 이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남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걸 상실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확인된다니까. 그래서 편집이죠.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응답 받으면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힘 얻으셔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내가 복음이 들리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어떤 복음과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것들이 캐치되어지고 구별되는
이거는 너무 좋은 거니까 지루한 게 아니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니까. 응답의 시작은 편집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상태와 내 것을 절대 놓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그 영적 문제, 그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시작을 네 것 다 내려놓고 되어질 것을 가지고 출발하라는데 잡은 게 많아서 되어질 것을 붙잡지를 못한다니까. 편집. 내가 바뀌어야 설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설계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숨겨진 것을 찾는 비밀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자가 기도하는 자라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면 좋은 거는 너도 나도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 오면 다 넘어지잖아. 나 위기 만나면 다 도망가잖아. 다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을 하고 전도운동을 해. 결국 나를 위한 인생인데.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았다니까요. 한 사람도. 비밀 가진 자는 오히려 다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선택된 그 제자들이 분별되어지는 축복의 응답을 누렸지. 시작이지. 기도 응답은 숨겨진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이 믿어지는 주권 속에서 믿음이 아니면 그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지. 기도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디자인, 현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와 있는 응답이 보이고 흐름이 보이고 예비된 문이 보이고 사람에 대한 계획이 보이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보이고, 그래서 정확한 복음 하나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이 와야 돼요.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비밀 가진 자는 뭡니까? 전도자는 경쟁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불신자들은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자리에. 이게 다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을 항상 주목하여 보고 그거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똑같이 좋은데 막 욕심 가득한 사람들 다 모여드는 거기 경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것, 놓치고 있는 것, 안 된다고 포기해버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눈을 달라고,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재창조, 새로운 삶, 생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것 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이잖아요.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기준이 오직의 비밀이고 오직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실제 내가 체험되어지도록 이 오직을 놓고 집중해라. 그 오직이 나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진 선택적 집중, 이 오직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어지도록 집중하는 제한된 집중, 요 오직이 내게 정말 체험되지니까는 다른 게 다 보여져. 원내스 집중. 요 말씀 성취, 흐름 속의 나를. 요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 절대 타임이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을 바르게 하게 하십니다. 틀린 문제의식, 틀린 힘, 소멸되어질 능력을 가지고서는 결국은 지속 안 될 거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치유, 생명, 능력, 요 영원한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방향 맞는 시작이 되도록 사람이 아니고 후대, 자녀가 아니고 제자, 교회가 아니고 절대망대, 현장 살리는 유일한 비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서밋이라는 이 응답을 놓고 방향이 맞도록 시작하게,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근원을 알게 하시기 원하겠죠. 그래서 질병 낫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 근원이 치유되도록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빨리 깨달아져서 그 가난을 통해 근원이 이해되어지고 평생의 답이 메시지로 나와지도록, 계속 가족, 사람, 자식 거기에 매이지 말고 진짜 사람을 바꾸려면 근원이 왜 필요한지 알게 하셔서 가족이 소중한 것 같지만 내 힘으로는 계속 한겨온다니까요. 사랑하는 거하고 힘든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애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24 하기에는 너무 버거워. 그 상태로 가지고 어떻게 양육이 되겠냔 말이에요. 요즘에는 TV 막 자녀한테 계속 막 한숨 쉬고 저리 가라 떠밀고 어떻게 애를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부모가. 그런데 그런 부모가 특별하고 특이한 부모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식 앞에서 막말하고 쌍욕하는 부모들이 너무 일반적이라 이게 굉장한 위기구나라는 의식도 없는 부모들이, 우리는 너무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복받은 자라. 세상 문화는 애들 앞에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오만 얘기 다 하고 다 벗어 새끼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야, 참. 그는 치유. 결혼을 못해야 될 사람들인데 징심처럼 만나가지고 막 애를 낳아놓으니 양육이 없는데, 자기 인생 행복이 없는데 지금 주변에 꽉 찼다니까요. 애들 뭐 발달장애인이 무슨 벌써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들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대. 어렵지 않게. 그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진짜 100% 부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 오니까는 전부 막 결혼 후회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더 심각해질 뿐이지. 요 문제를 버틸 수 있는 힘조차 부모가 없는데, 내게 행복이 없는데, 내 인생에 만족과 감사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버텨낼 거냔 말이에요. 참 이거 진짜 우리가 이 답이 있으면 바로 옆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옆집 사람들이. 시급한 전도시대.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 안 보인다는 것은 막혀 있는 거겠죠.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져서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행복, 그 능력을 하나님은 소유하기 원하시잖아요. 문제가 없는 게 인생 잘 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비밀을 가져야만 인생은 삶다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이지, 누구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기대해서 그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개척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인간의 근본이고 본질이란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 진행은 어떻게 해요? 오늘을 집중. 모든 일 속에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적 감사, 근원적 감사, 이게 일의 목적입니다. 일하면서 계속 힘들다, 버겁다, 그러니까 빨리 그거 계속 지속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근원부터 회복하고 근원적인 힘 소유하는 비밀을 시급하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상담하시고 찾아오시고
철회하시고 새벽하시고 뭔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런 하나님과 맞아지는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무기를 줍니까? 미리 답을 가진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은 바꾸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계속 오직의 답을. 그래야 그 말씀으로 먼저 승리하고 현장 나가서 이길 수 있으니까 미리 먼저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절기의 비밀이요. 그 절기가 곧 예배요. 모든 모임이요. 그 절기를 통해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 임하니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진 공예배 회복을 통해 현장이 살아났잖아요. 전도운동의 시작. 말씀을 통해 오직의 답을 계속 얻도록 하죠. 현장을 통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답을 미리 얻도록 미리 답. 현장 보면서 전도의 이유, 전도 이전에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발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숨겨지고 포장되어져 있는, 드러나는 게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오래된 그 사람의 흐름이 계속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알고 전도가 되어져야 지속되는 전도가 되고 힘 있는 전도가 되고 분명한 전도가 되지. 사람들 흔히 이 맷들 속에 교회 가자, 뭐 하자,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영접하자. 뭔가 실제적인 전도가 계속 먼저 보여야 된다니까요.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 결국 현장을 바꾸고 미래를 바꾼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체험되어진 사람을 통해 가능한 것이구나. 성령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 하시지 갑자기 뿅 하지 않으시니까. 한 사람, 제자, 그 속에서 보니까 후대, 어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 어릴 때 각인시키는 것.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어릴 때 내가 다 놓쳤는데 지금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계속 야단치고 뭐래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정말 모르고 교회 다녔구나. 정말 모르고 내가 세상 것 그대로 가르치면서 교회만 다녔구나. 그거 깨달을 때 영원한 치유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모르고 자꾸 자식을 바꾸려고 하니까 자식들은 이미 다 알아요. 우리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말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흉내 못 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주시겠죠. 성취되어지는 타임. 그게 지금 3시대 아닙니까? 세 가지 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해되게 만드시겠죠. 영적 문제가 뭔지, 상처가 뭔지, 과거가 뭔지, 가문이 뭔지, 저 사람이 살았던 시대 배경이 뭔지 그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해서 답을 줘야 되는 현장이잖아요. 사람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빨간 사람만 받아들이고 파란 사람은 거부하고 그럴 겁니까? 이방인의 뜰,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뜰이에요. 사람이 이해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불신자 상태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진, 여기에 문제가 보여준단 말은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상태란 말이거든. 우리 개인이 이렇게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계속 지금 예배 축복, 치유의 뜰, 한 사람을 보면서 정신 치유, 육신 치유, 근본이 되어지는
영적 치유,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육신부터 회복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정신, 육신, 영적인 치유를 놓고 근본이 회복되어지도록 요 그림을 전도자들이 먼저 계속 내 자신을 통해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메시지는 공감이 되고 이해되는데 삶은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러니 경제 안 바뀝니다.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상태 안 바뀝니다. 메시지는 알아듣는데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표를 놓고 내가 그렇게 계속 흘러가면 그게 또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서 타성이 젖는단 말이에요. 메시지는 다 따라다니는데 삶에는 절대 증거가 없어. 이게 교회 무능이잖아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 치유에 대한 시간표를 정확히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 기초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방법이 5 훈련이란 말이에요. 함께 하면서 한 개인이 개인의 현장에서부터 모든 만남까지 응답받도록 속해 있는 지역까지 응답이 보이도록 계속 훈련, 그게 함께잖아요. 함께 되어서 이 5가지 응답이 되어지면 그때는 뭡니까? 시스템이 생기진단 말이에요. 조직, 팀 구성. 그럼 그 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미래를 정복하는 대비되는 거예요. 숨과의 전략. 이 전도 방법이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그래 맞다 진짜다. 먼저 내게 이 그림이 그려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내 시간표 속에 인도받을 내 메시지가 자꾸 나와지겠지. 한 개인을 완전히 살리는 5가지 기초의 응답, 그걸 놓고는 계속 빼내오는 훈련입니다. 집중, 함께. 그래서 응답받고 치유되어지는 만큼 그 만남들이 팀이 돼서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 돼야만 운동, 일이 됩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아이들은 뭡니까? 미래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꼭 아이들, 자녀에 국한시키지 말고 새 가족 한 사람, 내 주변 한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나 한 사람. 내가 아이잖아, 내가.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장성한 것을 볼 수 없는 내가 용답 받으시면 됩니다. 한 사람. 금토일이죠. 하나님이 용답을 성취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제자들을 따로 세워 2년간 집중. 그게 금토일입니다. 실제로 선별되어진 자, 요 3가지 뜰 속에서 반응되어진 자, 체험되어진 자, 아, 이거 맞구나. 이거 제대로 훈련받아야겠다. 사실은 그 답 가진 자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훈련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금토일이거든. 제자들을 따로 모아 2년간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2년간 집중해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시키고 이해되어진단 말은 나의 복음이 나와진단 말이에요. 정말 모든 대화 속에서 내 것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맞춰줄 수도 있는, 기다릴 수도 있는 나의 복음 정리. 그렇게 어디서든 나의 응답을 누리도록 복음으로 확립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야 어디를 가든 재생산, 파송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절기의 축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그 절기 때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이 날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금토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절기는 근원을 체험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공예배로 와 있단 말이에요. 절기, 달력에 표기되어진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임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공예배 때부터 우리는 절기의 축복,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말씀을 체험하는, 그러면 모든 소그룹의 모임들이 살아나겠죠. 날의 축복, 날의 비밀, 모임의 비밀을 안다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 응답은 내가 속해 있는 현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도 모임이란 말이에요. 직장도 모임이고 친구 간의 만남도 모임이고, 그 모임을 다르게 보는 눈부터 열려야 메시지가 다르게 나가겠지. 다르게 내가 준비된 상태가 준비되겠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묵상하는 뇌로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영적 DNA 반드시 분명히 바뀝니다. 각인될 때, 뿌리 내릴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의 말씀이 구별되는, 그 복음 속에서 내 상태가 보이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막 욱 해가지고 막 드러나가지고 연당 같으면 확 잡힐 건데, 그렇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어릴 때의 배경과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육신의 DNA가 예전 같아서 막 잡혀가지고 막 오늘 내 어디 도망가야 된다, 사람 앞에 못 선다, 요런 양심이 잡힐 텐데, 그렇지. 그래놓고 그걸 놓고, 그렇지,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한번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음료수 들고 찾아가서 다시 한번 말을 걸어서 전도의 문으로 하나님 계획 한번 찾아보자. 되든 안 되든 일어나는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질문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영적 DNA, 우리의 뇌가 그렇게 바뀝니다. 안 그러면 옛날처럼 막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또 막 하겠지. 목사님인 척하고 완전한 척하면서 막 그러겠지.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더 연약하거든. 더 숨기는 게 많고 더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로 산다니까요. 그 기도의 힘으로 목회자는 응답받아 또 정확한 메시지를 또 심부름하고, 또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은 또 현장에서 곳곳이 증거 가진 제자들로 일어나고, 이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한 몸이고 한 공통지지. 묵상이 되어지는 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된다는 것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정과 숨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다 상실해버리고 대충대충 하고, 우리의 근성이 냄비 근성 비슷하게 그냥 빨리 됐으면 좋겠다, 뭐 우연히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식이라. 근데 복음은 정확하단 말이에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니까. 그래 어디 가나 응답을 받지. 하나님이 계속 응답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응답 이전에 말씀 주시는 겁니다. 복음 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을 때 응답 받을 사람, 축복이 임한 것이 보여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절대 시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 그때 이 약속된 언약들이 실제라는 것이 계속 확인되는 요 증거 가진 우리는 증인되어져야 되니까요. 일이 아닌 은혜요, 방법이 아닌 내용입니다. 정확한 복음 속에 우리 인생이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비밀 가진 자, 비밀 가진 자는 어디서든 쉽게 승리한다. 어디서든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요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 확인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